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매는 느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밤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양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5장 보도록 하죠. 교재 3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신득이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 및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이 이제 칭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칭의의 결과를 얻게 되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칭의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멸망의 상태가 변하여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환난을 환난으로 여기지 않고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또 연단을 소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여기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돈이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합니다. 신분도 초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얻으면, 칭의를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자,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지? 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죄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신층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한편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 상태인 연약함, 불경건함, 죄인됨,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태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화평, 또 은혜, 즐거움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들 간의 차이점을 증거함으로써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근거와 보편성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죄인이냐? 이제 그 이유죠. 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으로 인류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도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되죠. 이걸 원죄라 그래요.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예,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인류의 법적인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졌고요. 또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다 이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예, 이는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였듯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면 국가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 선수들이 가서 경기에서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막 기뻐합니다. 그죠? 또 대표 선수가 지면 내가 진 것처럼 시무룩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또한 사망이 왕노를 하던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의의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듯이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같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 한편 이러한 차이점은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담 이래 주어졌던 율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데 그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또한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 이전의 사람도 죄 아래 있었음을 1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란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렸어. 근데 내가 암 걸린지를 몰라요. 내가 암 걸린지를 모른다고 내가 암에 안 걸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안 걸리게요? 그리고 왜 처음에 다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라고 말해서 어떻게 해요? 검사를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래. 그 뭡니까? 내가 암이라는 걸 알든 모르든 이미 내 안에 암이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이다 아니라 이걸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암인데요 라고 말했으면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암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는 당신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몰라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은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아담에 의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였던 인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이 중요해요.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입은 행한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입만 와 있더라. 예, 말은 아주 잘해서 입만 천국에 왔대. 예. 어떤 데를 가니까 귀만 왔더래. 그래서 왜냐니까 맨날 듣기만 해가지고 귀는 의로운데 이 몸이 안 따라줘서 다른 거 안 왔대. 사실인지 그냥 뭐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입과 귀로만 신앙생활은 안 돼요. 우리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자, 6장으로 가죠. 자, 6장은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는 것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신칭의만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된다. 이게 성화다. 성화까지 가야 돼.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냥 칭의에서 끝나버려요. 이신칭의에서 끝나버려요. 성화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부터 11절에 보면 성화의 근거가 뭐냐. 예,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있을 법한 반론들을 예상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변론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미 3장에서도 그 모범을 보였죠. 자,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믿음으로 의의를 얻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악으로 인하여 선이 부각되므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주장을 곡해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의 비복음적이며 탈도덕적인 현상이 당시에도 횡행하여 이신층의 가르침을 매우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매우 난감해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들은요, 진리를 전해주면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죄인의 속성은 뭐냐,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법망을 피하려고 해요. 이는 법망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죄 많이 지면 은혜 받겠네. 야, 죄 많이 짓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그 모든 가치관도 자꾸 바꿔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신칭에 대한 이 교리를 가르치니까 뭐 회개하면 되겠네 뭐. 그러면서 더 죄 짓는단 말이에요. 방종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막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것을 이용해 먹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어려운 성도들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자꾸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한테 돈 없다고 돈 좀 한 2만 원 빌려달래. 뭐 2만 원 그까이가 뭐 얼마 됩니까? 또 몇만 원 빌려달래. 그래 그걸 자꾸 빌려줬더니까 나중에는요 아예 그냥 습관처럼 돼가지고 아예 맡겨놓은 것처럼 달래. 그러니까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 먹어버려요. 이 바로 이런 타락한 본성,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성화의 교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 왜 죄 짓냐 그러면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며. 그래서 나 은혜 받으려고 나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속 터지려고 그러는 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쫓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지? 죽은 자가 말이 없듯이 우리는 뭐에 대하여 죽었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시행되던 세례를 언급하는데요. 왜냐하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원래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옛사람 너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은 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시대를 가면서 이게 침례가 약식 세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상징적으로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걸 하나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끝내버린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이런 과정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지. 근데 안 죽어. 자,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함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죽었던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자, 이는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앞으로 누차 언급한 단회적 사건인 칭의와는 구별되는 실천적 입장에서의 중생한 자가 구현해야 하는 생활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회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그냥 순간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단 한 번에만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화도 이렇게 일순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수 믿을 때 그냥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일생 동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또 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하여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며 성결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고요.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러니까 어떠면 특별한 목회자나 어떠면 특별한 사람들만 이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즉 죄로 물들은 옛사람은 아직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져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옛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안 죽으니까 성화가 안 돼. 그럼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 안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안 죽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죽으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 죽어, 그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고난을 주신 것을 철회만 시켜달라고 우리가 데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고난만 어떻게 풀어주세요. 이 고난만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죽으시길 바래요. 죽어야 삽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성화를 위한 성도의 자세. 그러면 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로 비유를 들어줍니다. 첫째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를 새롭게 형성된 주종관계로 설명하면서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병기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예를 들어서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적의 손에 달려지면 우리를 치는 도구가 될 거고, 내 손에 들려지면 적을 막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사단에게 붙잡히느냐 하나님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바 용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죄에 대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이다. 특히 바울은 성도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하며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화를 위한 성도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는 성도가 이제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전자전이라고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문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는 게 문제예요. 닮은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혹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핑계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단호히 부정합니다. 은혜 안에는 뭐 죄 좀 져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 라고 말할 때 너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는 일. 사실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자, 다음으로 바울은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로 헌신과 순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노릇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그때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끝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고 부단히 죄와 싸워야 돼요. 자고 일어나니까 거룩하게 됐더라?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과 싸워서 가셔야 돼요. 영성훈련 받으면 끝나나요? 영성훈련 받는다고 죄성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십자가에서 처리하다 보면 그 죄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에서 가나안 7족을 진멸했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다 쫓아낸 게 아니라 남아있잖아요. 그지? 남아있는 족속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처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어요. 그렇다고 다 100% 처리된 게 아니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를 처리해도 혈기를 다 100% 처리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99.9%를 처리했다 할지라도 0.01%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잠깐 정신줄 놓으면요 0.01%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래서 잘하다가 어느 날 폭발 빵 터지면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다시 육신으로 들어가서 육신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영적에 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은 그 당시는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쇠하고 소멸하는 삶이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죠. 그죠? 좋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죽고 썩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고 썩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로 아무리 뭐래도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쌓은 모든 것은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의 총체적인 부분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때에 세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처음 음성을 들을 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불순종하고 그 말에 순종 안 하면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해도요 내 귀가 어두우면 아예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안 들려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처음에는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권면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나중에는 12살 먹은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까지 뒤처집니다. 12살 먹은 소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작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엘리는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신도보다 못하겠는데요. 예,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알게 하려고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로는 믿음대로 행한다 하고 생활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맨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만 실제 삶은 내가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주장치 못하도록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던 습관들을 매 순간 진리 앞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바꾸셔야 돼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걸러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자꾸 그걸 평가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거 못하겠는데 이게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만 하고 못할 것은 아예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뭘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나 개척해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말고 내 재정 뭔지 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척해라고 그래도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라고 자꾸 핑계대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순종하셔야 돼. 진리 안에서 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지속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인하여 감사하고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의의 거룩함에 이르는 기회를 주신다. 자, 7장으로 가지. 자, 7장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 및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자, 보면은 그 혼인을 비유로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늘 부딪혔던 게 이런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약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사고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요,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바되나 남편 사후에는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까지 전제하냐면 죽을 때까지 한정된 겁니다. 그죠?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과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 은혜의 새 생명에 거함으로 인하여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가지는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 아시겠지?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 그 붙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늘 붙어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7절에서 13절까지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자, 보면은 율법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도 불이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 자, 오늘날에도 율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하면 아유 저 율법주의들, 그래서 아예 율법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요. 예.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선이 무엇이고 또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겁니다. 실로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 내면적인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의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 줄도 깨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지? 예. 율법에 탐심은 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욕심은 이거 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면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그 자체가 죄인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자기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다 이거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율법은 그 역할상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자꾸 거슬려. 그죠?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은 그 율법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예. 왜? 율법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종종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면서 뭐예요? 백성들은 옥죄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풀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거도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 없애요. 왜? 그래야 내가 자유로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걸 폐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제한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한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교사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장으로 유치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를 가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6년 동안 그들을 잘 가르치죠. 자, 6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중학교 갈 때 어떡합니까? 같이 따라갑니까? 안 가잖아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6년 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제 중학교 잘 가, 중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빠이빠이. 거기까지만 역할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죄를 가르쳐서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구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우리도 율법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앞단락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그 다음은 율법 필요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삶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구원만 손을 못 대. 그렇지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 이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야, 내가 이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고 변화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속성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그 속성들이 자꾸 그걸 방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몰라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육신의 속성을 자꾸 미움을 나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노도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를 지어지 그래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게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 살다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은요 통곡합니다. 왜 내가?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탄식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대성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이래. 이런 갈등이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이 이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마음 편한지 죄 지어도 뭐 아이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가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훈련하면서도 그래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네요. 영성훈련 받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 싸우고 있으면서 뭐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신임은 안 합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이 끝까지 잘 가요. 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여러분도 많이 좀 갈등 좀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갈등이 있어야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지면 누려짐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도요 막 그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거 해결해 놓으신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다 이거 다 처리하셨네. 그래서 그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영적에 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낳자마자 영적으로 살고 영중심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 지키는 훈련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즉 적극적인 경건의 연습과 순종의 연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또 7장 13절에는 두 자의 대립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못 깨달은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안에 말 두 마리가 있다. 흰 말과 검은 말이 내 안에 있는데 둘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서로 반대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말이 막 이기면 착하게 살고 검정말이 이기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영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성령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개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개싸움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이 주인은 오늘 누가 이길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날 이기게 하려고 하는 개에게는 먹을 것을 많이 준대요. 이 개가 오늘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는 먹을 걸 많이 주고 이 개는 오늘 져야 돼 그러면 먹이를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걔가 힘이 세고 약하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의의 병기 얘기했잖아요. 나를 누구 손에 맡기느냐, 먹이 어디에다 더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다가, 우리 육에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육신의 힘이 강해질 거고, 그죠? 우리 영에다가, 생명의 법에다가 막 말씀을 먹이를 많이 주면 성령이 강해지면 나를 이기겠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기도를 5시간씩 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영에게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힘을 얻으면 이제 육을 끌어가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에다가 밥을 많이 줘. 그러거나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못 사는지 몰라, 맨날 자기 육신에다가 밥을 주는데 육신이 강해졌으니까 살 수밖에 없지. 밥을 잘 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육체의 법에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지만 육신의 장벽에 부딪혀 충돌할 때가 있다. 예, 그러면서 이 충돌하면서 어때요?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자, 8장으로 가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과 양자됨 및 구원의 확실성과 최후 승리의 확신. 1절부터 17절 생명의 법에 속한 자의 삶. 7장 7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내적 갈등에 대하여 설명했죠. 자, 그 후에 바울은 전장에 대한 결론임과 동시에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에도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법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행을 중국에 가면 중국의 실정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정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더 이상 일본에서 지킬 이유가 없어. 중국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신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힘입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에 속한 자 일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 때문에 영을 쫓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과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도의 독자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 충만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라는 이유가 우리가 5시간씩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자, 48페이지. 한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도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자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예요. 그리할지라도 성도가 힘써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은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며 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바와 같이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죄가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가 절대 요청됨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 받은 만큼, 내가 훈련 받은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성장해 와서 진리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난 좀 어떻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고난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고난을 구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에서 30절까지 오면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에 대해. 자, 본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구원의 현재 시점과 더불어 장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성도가 누려야 할 영광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미래 시점에 성취될 몸의 구속을 포함한 완전한 구원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를 다 가르쳐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몸의 구속을 바란다, 이건 뭐예요? 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함을 언급한 바울이, 자, 본문에서 힘주어 말하는 것은 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이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말하는데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의 고난을 애써 축소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힘써 극복할 때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또 올라갔다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냐? 그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또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막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 왜 올라갈까요? 산에 올라가면 힘 안 들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죠? 산에 올라가면서 다 힘들어. 등산 가도 힘들어요. 근데 그 많은 힘듦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그 기쁨이 그 올라갈 때 고생하는 것보다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간 사람은 뭐냐면 그 산꼭대기에서 야호 하는 그 기쁨보다 올라가는 고난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다가 더 초점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자들만 이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까지도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을 우리 인간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다 원하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새나 짐승들도.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짐승이 서로 잡아먹고
양육강식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사자도 풀을 먹고 다 풀을 먹고 뜯어먹고 열매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에게도 육식을 허용하게 되며, 그죠? 양육강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모든 짐승들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사자나 소나 같이 풀 뜯어 먹으니까, 예? 예. 그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소는 사자가 올까봐 경계하면서 풀 뜯어 먹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사자는 그 힘센 소를 잡아먹으려니까 얼마나 또 신중하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같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피조물 전체가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텐데 하고 빨리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는 인간의 지배하에 있던 만물에 대한 저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땅의 저주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태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우리의 썩어질 육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재림은 바로 우리의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합하는 구속 사역의 최종 성취의 날입니다. 예, 낙원에 갔던 영과 부활한 육체가 만나서 이제 부활체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피조물과 인간들은 단지 대망할 뿐이나 성령께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날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성도의 구원은 태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절대 변개치 않는 것이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셔서 의롭다 칭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육체까지 구속하시는 영화를 허락하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 최후의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서 성경 중에 금강석으로 불리는 본서, 로마서죠.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황금장이 뭐냐? 본장입니다. 예, 본장의 결론입니다.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희의 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예. 자,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둘째,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라고 칭하셨고, 셋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얻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계시고 증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성도를 데려갈 자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나 위험의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은 바울은 확신 있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끔찍한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짐승에 찢기고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자,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에 대하여 언급을 하죠. 자, 11절에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른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서로 연합되어 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개인의 영이 있습니다. 내 영이 있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이거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성령과 내 영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영이라고 하는 말을 나올 때는 이게 성령님이신지 우리 인간 개인의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했을 때 부활의 영광에도 참하게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인하여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를 때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죄를 그치게 된다. 우리의 남은 때를 육체로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예수님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겠죠. 성도가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재력과 명예가 결코 부럽지 않고 현실의 고난에서 자유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시느라고 고난을 주면요,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은혜 단계 깊이 들어가면 고난을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고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 고난을 정복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서 고난의 승리자가 되셔야 돼. 신령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존재할 뿐 하나님의 때에 모두 소멸된 존재임을 알고 현실의 화려한 유혹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는 소망을 향해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간구하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성령께서 간국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따를 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며 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 예,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상관의 결제를 받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결제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예, 부장이 결제하면 부장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부장이 결제를 안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장성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구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우리가 구하자도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는 그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친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단계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